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모순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16에서 21절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22절에서 27절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선지자가 집에 갇히고 말도 못하는 제약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파수꾼의 사명이 7일 후에 받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심판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에스겔서는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 중반부 25장에서 32장은 열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 33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열방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전반부의 내용은 심판 선지자의 사명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파수꾼 선지자의 사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를 시작하는 33장을 보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파수꾼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3장에서 파수꾼의 사명과 관련된 말씀이 나타난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반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에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즉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의 국가적 심판이지만 그 가운데 개인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 역시 개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4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죠. 악인과 의인이 각각 파수꾼의 경고를 들었을 경우와 듣지 못했을 경우, 이렇게 4가지입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못해 죽게 되면 이는 선지자의 책임으로 물어 함께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의인이 악을 행하게 되면 과거의 공의로움이 헛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20절에 경각심을 얻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와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추억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듣는 자의 반응보다도 선지자의 책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대상이나 내용을 가리지 말고 전해야 한다는 게 그 책임입니다. 먼저는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악인에게는 말해줘도 소용없다고 판단하거나 의인들은 잘 살고 있으니 굳이 말 안 해줘도 될 것처럼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고 의인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에 계속해서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소식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와 달리 심판과 관련된 나쁜 소식도 전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죄인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 전도에 시사해 주는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파수꾼의 역할이기에 이 본문을 꼭 복음 전도로만 한정해서 적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도록,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거슬러 살지 않도록 성도 간에 경고해 주는 것은 참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의 관계가 너무 멀지 않게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멀리 있으면 제대로 경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친밀한 인격 가운데 전해질 만큼 가까운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악의 문제에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침묵은 동조 내지는 방조이기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의 파수꾼이 되어주는 것 이전에 나의 파수꾼이 존재하는지 두려움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경고해 줄 수 있는, 책망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진실한 생명의 관계입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과만 가까이 지내고 있다면 스스로 편안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불편하더라도 살려주는 관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7절 말씀은 선지자가 집에 갇히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침묵하지 말라고 하셔놓고는 여기서는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야 할 것을 모르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한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파수꾼의 사명과 관련 있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일종의 주의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주의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데요. 들은 황량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환경이 어쩌면 이러한 들과 같은 환경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다는 것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25절에 집에 갇히고 줄로 꽁꽁 묶이는 내용도 이들이 얼마나 적대적으로 대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말해줘도 듣지 않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라며 말하나 말하지 않나 상황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굳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파수꾼의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도와 제약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에스겔이 영구적인 벙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옳은 말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도 옳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에스겔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확증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에 대하여 침묵하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침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파수꾼의 사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상과 내용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때를 가려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의 깊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적대적인 반응이 있을지라도 이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진실한 사랑의 파수꾼을 붙여주십시오.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를 파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